말 때문에 살고 말 때문에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진행했습니다. 어떤 바보스러운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바보라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보는 계속 고민하다가 자기 인생을 비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데 산도 자기를 아는 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도 되고 화가 나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난 널 싫어해! 그랬더니 메아리가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난 널 싫어해! 바보는 그 산울림 소리에 놀라서 옆에 있던 등산객에게 왜 저 산이 나를 싫어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바보를 향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 바보가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랬더니 메아리가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든지 나쁜 열매든지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정도가 아니고 가는 말이 곱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되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니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들, 그 말들은 다 악한 말, 연습도 거짓된 말, 간사한 말, 못된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말을 했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해서 물으실 것이다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2편의 부제가 무엇입니까? 그 위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되어 있죠. 부제란 말은 어떤 제목에다가 제목을 보충해서 붙이는 제목을 말합니다. 시편 이 52편의 부제를 보게 되면 이 시편 52편의 말씀의 배경과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도망치다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사람이 노베사는 어떤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의 이름은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찾아가서 먹을 것을 좀 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딱 보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원래는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성전떡이 있는데 그 떡을 내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윗이 10대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때려눕혔잖아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뛰어 달려가서 쓰러져 있는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거든요. 그 칼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 놉 땅에 있었어요. 놉의 성전에 이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그 칼을 같이 주었습니다. 3일상 2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노베에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것을 어떤 사람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보면 도액이라고 나옵니다. 부제에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 이 도액은 사울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액은 곧바로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사울 왕이 눈이 확 뒤집히죠. 거기 다윗이 있다고? 다윗이 도운 놈들이 있다고? 군대를 보내서 노베에 있는 그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와! 아히멜렉 어떤 놈이야? 아히멜렉이 나와서 그 상황들을 설명했죠.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도망다니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직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 죽여요. 그런데 여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다 칼을 차고 있지만 제사장을 거룩한 생업옷을 밟고 있죠. 제사장이 죽이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몹시 망설였습니다. 다들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어떻게 죽입니까? 우린 못하겠습니다. 다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사람을 제사장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이 칼을 뽑아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노베에 있는 백성들을 아주 많이 죽였어요. 사무엘상 22장 21절 22절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나 때문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자책합니다. 내가 노베에 가지 않았다면, 노베에 사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배고프다고 노베에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가 나에게 성전에서 나오는 떡을 주고 또한 골리앗의 칼을 주고 그것을 내가 받아오는 바람에 아무 죄 없는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고 노베에 사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구나. 그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비통하고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죄 없는 제사장들, 죄 없는 백성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백성들과 제사장을 죽인 도액에 대해서 심하게 분노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시편 52편입니다. 다윗은 도액을 가리켜서 1절에 포악한 자라고 고발합니다. 1절 다 함께 읽어보시까? 1절 시작. 포악한 자야,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이도다. 아멘. 포악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용맹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뜻도 있지만 무력이나 힘을 남용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다들 망설일 때 서슴없이 칼을 빼들어서 잔인하게 아무 죄 없는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칼로 죽이고 백성들을 죽이는 데 앞장선 자가 바로 이 도액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스스로 자랑하는 말과 연관지어 보면 그런 계획을 도액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기 위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쓰고 자랑하는가? 도액은 당시 폭군이었던 이 사울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출세욕과 성공욕과 야망에 취해서 사울왕이 시켰던 대로 제사장이들 모두 다 죽여버린 거죠. 그 좋은 권세, 그 힘이 있었는데 사울왕에 부하였기 때문에 힘과 권세가 있었는데 그 힘과 권세를 좋은 일에 쓴 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고도 도액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한마디로 도액은 나처럼 성공하고 싶으면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살아야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왕의 마음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출세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괴로웠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 이러한 잔혹한 일이 벌어졌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액과 같이 정도의 참이 있지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막말을 하고 반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간사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반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이 아무리 설쳐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꺾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요새와 반석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포악한 악인이 설쳐되고 세상의 힘과 권세를 휘두르고 온갖 그런 말로 속이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길 수가 없고 꺾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5절에 보면 포악한 도액을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차 뿌리째 뽑힐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포악이 그리고 그러한 악함이 창궐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나 다윗은 땅속에 깊이 뿌리를 박은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는데 올리브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랍니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은 척박하잖아요. 뭐 제대로 나무가 자랍니까? 제대로 뭐 곡식이 자랍니까? 그러니까 목축업밖에 못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 올리브 나무는 뿌리를 아주 깊이 내려가지고 지하수가 몇백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올리브나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땅 밑속에 있는 지하수 물까지 끌어올려서 열매를 키우는 그런 나무. 다윗은 비록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는 신세였지만 먹을 것도 없어서 구걸해야 되는 신세였지만 그럼에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의 최우선 관심사는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것도 아니고 최우선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고 나에게 이러한 괴로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내버려 두니? 막말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못된 말하고 거친 말하고 다니고 이런 간사한 일을 놀리는 사람들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저 못돼 처먹은 인간들 죄송합니다. 못돼 먹은 악인들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도 사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태평양보다 넓은 마음으로 그 악한 자들을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높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신 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한 말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일일이 대응하고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계획 가운데 모든 상황들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짜 맞춰 가시면서 퍼즐을 맞춰 가시듯이 하나님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결말은 어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도액을 향해서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살행한다 말합니다. 삭도는 면도칼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면도칼로 면도하는 분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이발소 가면은요 이렇게 보면 가죽이 하나 있어요. 가죽 벨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면도칼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 깎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누워 있는 거예요. 거품을 딱 묻혀요. 그 다음에 누가 보면 무슨 정육점인 줄 알겠어요. 본 다음에 딱 볼에 대고 싹싹싹. 그럼요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싹싹 하면서 이 수염이 싹 아주 정교하게 싹 깎여요. 거의 뿌리까지 깎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잘못 실수하면 피도 나가지고. 저 어렸을 때 이발소에서 머리 깎을 때 뒤쪽에 이렇게 면도하시다가 굴곡이 있으니까 여기서 싹 하시다가 꼭 베가지고 휴지 하나 없죠. 휴지 하나. 예전에 반차고 나왔어. 휴지 쪼가리 찾았지. 아이 미안해. 아이 피났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피나. 심한 악을 꾀하는 말이 바로 이런 삭도와 같다. 날카로운 삭도와 결국에는 뭘 베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의 마음을 베게 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십니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항상 하는 걸 보니까 악하게 살아왔고 악한 말밖에 안 하고 악한 행동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마음속이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개구리가 개굴개굴하듯이 계속해서 꾸역꾸역 나온다는 겁니다. 3절 말씀대로 악인은 선보다 악을 사랑합니다.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사랑합니다. 그 혀는 간사하여 남을 해치는 말을 합니다. 악인들은 그런 말을 좋아하고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이 말씀 보면서 요새 정치인 중에 누가 떠오르는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일관성 있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신은 못하는 게 중국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상황 보니까 뻔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선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흔적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악함이 있고 거짓으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제가 멀쩡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무슨 뭐 좀 이상한 사람들 같고 자꾸만 이렇게 속이는 사람 그 아니면 또 금방 또 거짓으로 모든 걸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 같이 보였습니다. 희한한 것은 다윗이 그런 포악한 자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을 지적하고 있어요. 전부 다 1조 4절까지 내용 전부 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사장도 죽였죠.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뭘 언급하고 있어요? 그 악한 자, 포악한 자, 도에게 말에 대해서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실제로는 말이
훨씬 더 오래 큰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깨지는 이유도 대부분 뭐 때문이죠? 말 때문에. 악한 말, 악을 꾀하는 말, 거짓말, 간사한 말, 날카로운 말, 거친 말, 비방하는 말, 욕설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것을 듣는 사람의 인생이 파멸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실족하고,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요. 교회 안에서 말만 잘해도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많은 성도들이 말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순박하고 착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좀 드셨지만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사업도 하셨지만 사업이 잘 안 돼 실패하는 바람에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을 향해서 비수를 꽂는 말을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막일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라고 했어요.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대놓고 조롱하는 말이죠. 결국 성도님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로 인해 크게 상처를 받고 그 이후로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여러 차례 전화를 받지 않으시고 지금껏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말 때문에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의 위력과 파괴력은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예인들 왜 자살합니까? 댓글 때문에 댓글. 말 때문에 말을 갖고 아주 악하게 하니까 그걸 보고 비관하고 그 다음에 그런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깊은 상처를 준 말은 죽을 때까지 가슴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악인의 말을 따라서 하거나 따라하거나 배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무익한 말 하나 할지라도 그에 대해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당장은 그런 심판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봤습니다. 이 도에게 심판을 봤어요. 누가 봤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봤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에게 대한 평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악인들의 특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악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특징,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 그 대신에 뭘 의지해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악한 꾀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것들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을 자기 의지로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라면 그런 일 없을 텐데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고 또한 자기 악한 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물질이나 어떤 머리나 경력이나 실력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행위 이게 바로 불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내가 의지했던 그것들을 통하여 나를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의 포악함을 보면서 똑같이 악으로 상대하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머리나 실력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거친 말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자존상하는 말을 하게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푸르게 싱싱하게 더 활력 있게 계속 자라고 성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6절에서 이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시 이렇게 비통함과 슬픔 가운데 사는 중에도 악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끓어오르는 중에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굳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신 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하여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다 함께 읽어보시죠. 9절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 이름이 선하심을 주의 손으로 그래서 내가 주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참 악인.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과 행위도 항상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직접 개입해서 그들을 꺾지 않으시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악한 말과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악한 도액은 노베에 사는 아무 죄 없는 제사장 85명과 노베에 있는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오로지 사울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게 옳은지 그른지 아무 생각도 없고 자신의 성공과 출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서슴없이 악하고 무자비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깊은 자괴감과 비통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내가 노베에 사는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을 거야. 저 안타까운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자책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도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옆에 용감한 무장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한마디면 언제라도 사울 왕의 왕궁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칼과 무기와 실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의지하였습니다.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랬을 때 나도 욕해주고 싶고 나도 막 못된 말 해주고 싶고 나도 때려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걸 하지 않는 게 실력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냥 들판에 있는 감람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영혼은 항상 싱싱하고 창창하고 활력 있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 도입을 향하여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계속해서 의지했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저는 모두가 악인들이 악하고 거친 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때에도 그렇게 설치될 때에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심으로 내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싱싱하고 활력있고 장성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